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33년 생애 가운데 30년을 사생활이라고만 하고 나머지 3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그 시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전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신다는 것, 즉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지식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용만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모습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이 행함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가르치시는 것을 설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대신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텔레비만 키기만 해도 이 많은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설교가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책들을 통해서도 계속 설교집들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설교들이 하루에도 몇백 편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많은 설교들이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 설교들을 듣고 그 설교들을 보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많은 설교들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차츰차츰 변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 현실은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설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들이 피폐해져 가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악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더 갈급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교가 없어서일까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설교의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문제는 설교를 들은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두 편의 설교만 내가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예배에만 참석해야 해도 4-5번의 설교를 듣고요. 그 외에도 내가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러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만은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저 자신 먼저부터 돌이켜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과연 그 삶이지만은 내 생각에는 항상 그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행동에로는 그것이 실천적으로 내 삶에, 내 가정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잔소리하면 뭐라 그럽니까? 설교하지 마라. 안 그렇습니까? 설교하지 마. 왜 나한테 설교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죠. 왜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했을까? 그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수치를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예언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암시하시면서 미리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예수님께 내가 원하고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뭐 해주면 좋을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무엇이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그것도 주님이 영광 중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그런 자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도 결국에는 영광을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로 죽고 다시 살 것을 너에게 예고했지만은 너희는 아직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삶의 모습으로 여러 번 너에게 이야기를 했고 너에게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너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바로 원하는 것은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앉아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마음대로 자기의 권세를 누리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도 내가 마실 수 있고 예수님 받는 그 세례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나의 짧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수절 기간 주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꺼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뜻보다는 먼저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돌아보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고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는 자기 욕심과 자기 뜻, 내 생각, 내 만족, 내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 위에 난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을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것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려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섬김의 삶보다는 내 자신이 섬김을 받고 우리가 종이 되기보다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대속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섬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긴다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섬겨준 그 의미를 내가 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섬김일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마가복음 10장 있는 이 말씀,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르침이며 가장 귀한 설교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미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은 우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우리의 그 섬김은 결코 허영이나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을 위한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여금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아픔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그것들보다 먼저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너희들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섬김을 받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순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물질로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아시니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온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는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이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갈등도 했고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순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대성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